코로나19라는 과정이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출발할 때. 모르고 출발했는데 너무나 아주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끝이 있다는 걸 아시고, 또한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지만 지나갈 거예요. 믿습니까? 네.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절을 볼 때 죽는 거는 인정해요. 그래 죽는다. 근데 심판은 조금 인정하려고 그래요. 많이 인정하지 않고 조금 인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고 한 번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평가받을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너 결과가 흑자 인생이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인가, 아니면 너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요 책망받는 인생인가,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 1년의 2020년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셨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두려움에 불안에 벌벌 떨면서 지나셨어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 더 나의 인격의 불순물을 빼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교회 거품을 빼고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코로나19가 끝날 때는 일치월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과정을 지나셨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지나지만, 같은 인생의 과정을 거치지만, 같은 코로나19의 과정을 1년 동안 거쳤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떤 태도로 내가 그것을 지나갔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과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든지 아니면 너는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책망받든지 그런 게 있을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에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대나무도요, 매듭을 지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높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좀 마감하면서 매듭 지을 건 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연초에 약속한 거 잘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게 있다면 죄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문제가 있으면 용서하겠습니다. 회개할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마감을 한번 매듭을 지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내년도까지 끌고 갈 그런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똑같이 내가 똑같은 태도로 살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들의 새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생애 가장 젊은 날이에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낙심하면 나이 더 드시면 더 어떡할 거예요. 가장 젊은 날에 우리가 의욕과 꿈을 가지고 이 새해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정말 여호수아,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처럼 가나안 땅을 믿음의 발로 디디듯이 이 2021년을 코로나19가 계속 연장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담대하게 걸어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지,
코로나19가 계속되니까 이번 2021년도 뭐 별 볼 일이 있겠냐 뭐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맞이하냐?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은 목요일인데 저녁 7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그러니까는 2020년은 보내고 2021년은 영신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 2021년 내게 주신 말씀, 뭐 떡볶이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기도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받으세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1시입니다. 11시 오셔서 12시 넘어갈 때 우리가 10, 9, 8 해가지고 카운트다운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새해를 맞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월 1일 낮 예배는 없고요. 심야 기도도 없고 신년 감사 예배는 주일날 3일날 1월 3일날 그냥 그대로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사탄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옥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예배와 지금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다섯째 나팔을 불자 하늘나라 반대편에 있는 그 악한 그 영역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혹시 졸렸거나 좀 힘드신 분들은 이 웃옷을 벗어도 좋아요. 저는 벗으니까 딱 맞네요. 이 온도가 벗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좀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눈을 좀 이거 통과되죠? 눈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아주 권사님이 이쪽에 앉으시면 좋겠네요. 반사돼요? 저는 반사돼요. 자리를 바꿔서 앉아보세요. 그럼 반사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간호사들 또 여러 가지 의사들, 의료진들 힘들고요. 방역팀들 다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그 할 수 있는 한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진짜 아까 기도가 빠졌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 코로나19 걸릴 걸 각오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감해요. 과거 패스트가 유럽에서 막 유행할 때는 목사들이 코로나19 걸릴 거를 그냥 각오하고 시체를 옮기고 그냥 그 방역하고 막 그래서 목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마다 목사가 없어가지고 패스트가 끝난 다음에 난리가 났었어요. 막 그냥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돌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왜? 목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겠다 해가지고 막 그냥 그 환자들을 막 그때는 뭐 방역 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날르다가 목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아주 어두운 그늘과 같은 그런 때가 패스트 기간 후에 교회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순교, 그런 희생 정신이 결국에 또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는 주로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 우리 눈으로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을 그렇게 했으나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영적인 실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저갱을 열었어요.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해와 공기를 그냥 삽시간에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무저갱이 열리는 그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열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거기서 악한 기운, 연기가 올라와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로 향연을 올리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아주 그 악한 기운, 아마 밑에서 불이 타는지 하여튼 연기가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아주 이거 대단해요. 그래서 거라사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보냈죠? 돼지떼에게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직 무저갱을 열 그런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보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발악을 해요. 아주요. 갇히기 전까지 발악을 해요.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이제 갇히는 이게 그 닫고 열쇠로 자물쇠를 채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들이 막 발악을 합니다. 자, 연기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연기가 지독해요, 안 지독해요? 제가 어려서 아궁이에다 불을 뗐었어요. 이놈은 마르지 않은 소나무를 뗄 때는 왜 이렇게 연기가 나는지, 눈, 코가 매워가지고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거 안 떼면 집이 추우니까 그걸 떼는데 제가 자주 뗀 건 아니에요. 다 엄마가 떼고 다 그렇게 하는데 가끔 그 호기심에 하고 싶으니까 가서 하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심해요. 지금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어때요? 해가 있어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뿌옇죠. 이런 것 같이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냥 막 지금 가리는 거예요. 제가 사우디 있을 때는 사막에서 그 에어 폴루션, 오염된 공기가 갑자기 어디서 밀어 닥쳤는지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밤이 돼버렸어요. 2, 3시인데도 그냥 밤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나서 저도 갓길로 세워놓고 잠시 이렇게 끝날 때까지 거기 있었는데 한 몇 시간, 한 2, 3시간 거기 있었는데요. 냄새가요. 매연 냄새. 아주 그거보다 더 지독해요. 차 안에 있는데도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꺼멓게 되는 그런 그 연기가, 그 공기가 그렇게 휩싸던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화재 사고 날 때도요, 불에 데워서 죽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치로폼이 타면요, 거기서 독한 그런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여튼 이 연기 같은 게 지금 올라와요. 어디서? 무저갱에서. 무저갱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저갱이. 없을 무자, 아래 저자. 그러니까 아래가 없어. 밑이 없어. 희면에 그냥 계속 있는데 갱이야, 갱. 무저갱. 갱은 동굴 같은 그 굴 컴컴한데. 그러니까 밑이 그냥 낭떠러지인데 밑이 또 보이질 않아. 컴컴해. 거기서부터 연기가 올라오죠.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올라오는 가운데 황충이 3절에 보니까 황충이 기어나와요. 황충이. 어떤 걸 여기 황충 나오죠? 빨간 거 보여요, 여러분들도? 네. 그래요. 이거 보이시는 분들은 졸지 않는 거예요. 황충이 뭐죠? 황충이 아시는 거. 황충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근데 곤충 메뚜기가 아니고 이것은 상징인데요. 상징인데 악한 영의 상징이에요.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연기에 타고서 악한 영들이 올라와가지고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이죠. 땅 위로 이렇게 와가지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사실 황충은요,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 중에도 나오는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그래서 우박으로 다 그냥 곡식을 쳤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랑에. 그 남은 거를 황충이 메뚜기가 와서 다 뜯어먹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는데 이런 재앙이 계시록에 종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재앙이 다 이게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을 영화한 것이 있는데 첫 장면 출발할 때 메뚜기 떼가 그냥 새카맣게 날아와서 그냥 하늘이 보이질 않아, 캄캄해. 근데 어느 채소밭에 중국도요 넓거든요. 길림 뭐 이런 데가 그냥 아주 사실 우리나라 땅인데 그 중국의 그 북쪽이 사실 우리나라 땅인데 지금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8시간 정도 가도 그냥 평야더라고요. 기차로. 한번 길림에서 베이징까지 가는데 그냥 침대차예요. 좋지는 않은데 이불도 좀 지저분한데도 침대차예요, 좌우지가. 근데 8시간을 가는데도 그냥 채소, 뭐 곡식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중국을 이제 배경으로 찍은 건데요. 거기에 딱 안고서 있다가 다시 메뚜기가 뜨니까 파란 게 하나도 없어. 곡식이고 채소고 파란 게 하나도 없어. 메뚜기 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에도 그 메뚜기 떼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팥중이가 먹고 남은 거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이런 식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황충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예요. 메뚜기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이 먹다가 찔겨서 못 먹은 거는 황충이 다 나중에 다 쓸어먹는 거예요. 오늘 황충이 지금 올라왔다 그래요. 요엘서 2장 4절서부터 쭉 보면은요, 마치 메뚜기 모양은 말 같고, 여러분 메뚜기 좀 한번 그려 볼 수 있어요? 메뚜기? 저도 지금 실력이 없어서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배가 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꼬리가 있고 이게 날개. 발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이게 메뚜기. 근데 이 메뚜기를 여러분들 상상해서 확대해서 보세요. 뭐 같아요? 말 같아. 예. 그래서 요엘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메뚜기와 모양은 말 같고, 메뚜기가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기병 같고, 산에서 수만 마리가 거기서 뛰어가요. 기병이 뛰는 것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다. 그 날개가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하고 가니까 마치 뭐 건물이 불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요.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다 빨라 달려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각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으며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서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시록에 말세 악한 영들의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악한 영의 권세, 영의 실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세예요. 권세. 뭐라고요? 권세. 네, 첫 번째는 권세고, 두 번째는 모양이에요. 모양. 권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양. 자, 이 권세는 어떤 권세를 받았죠? 네. 땅에 있는 정갈. 네. 3절에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정갈은 사막에 이렇게 주로 사는데요. 이 녀석이 꼬리에 있어. 10절 보세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거기에 쏘는 화살 같은 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휘어가지고 딱 쏘잖아요. 그 독침에 맞으면은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도 죽어요.
얼마나 그게 강한지. 그래서 이 천적이나 이런 거에 지금 만날 때 이 정갈은 자기의 꼬리에서 나오는 그 침으로 그들을 쏴가지고 독을 퍼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데, 그런 권세를 그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메뚜기는 곡식이나 채소를 먹어치우고 그랬지만은 지금 나오는 너는, 지금 메뚜기 너 황충은 풀이나, 4절에 땅의 풀이나 그 다음에 푸른 나무나 각종 수목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누구만 해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침,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재림전에 반드시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택한 백성은요, 그들의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이건 마치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 때 고센 땅에는 메뚜기 재앙을 임하지 않도록 했어요. 애굽 사람들만 메뚜기 재앙을 그렇게 당하였지, 꺼도 되겠어요. 제가 더 더운 거 보면 웃도리를 벗어도 더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해함을 받게 되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무저갱의 문을 여는 자도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랬죠.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물론 6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8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거는 자연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별은 어떤 별이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이 의나 이 표현을 볼 때, 이것은 사탄의 세력 중에서도 좀 권세가 센 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땅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의 대장 루시퍼로 보는 거예요. 루시퍼. 물론 이 문맥은 전체 문맥상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과 그런 것으로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문맥이 있어요. 1차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나 이거는 궁극적으로 볼 때 사탄이 지금 떨어지는 사탄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권세가 있는 사탄이 무저갱을 열고 자기 졸개들, 악한 영,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을 끌어내고 땅에 풀어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해하지 말라. 너희 편인, 아직 인침받지 못한 너희 편의 사람들만 해하라. 그것도 5달만. 예. 5달이 어디 나와요? 5달이 5절에도 나오고 또 10절에도 나와요. 5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 5달만 그렇게 하라. 5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어요. 한계도 누가 지워줘요? 하나님이 지워줘요. 하나님 안에 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들이 택한 백성을 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건들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택하지 않은 지편의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맛이 안 나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는 하자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됐다고 이거를 증거하려고 드러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택한 백성은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이지는 말라. 죽이지는 말라.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못 죽어.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니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도 5개월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5개월은요 짧은 기간이에요. 10달 뭐 이러면 완전히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5개월은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든지 오병이어라든지 약간 조금을 말할 때 5을 말하는데 이 기간이 짧아요. 왜 짧으냐? 자, 암만 자해를 해도 택한 백성들이 볼 때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하니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길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런 재앙으로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안 걸린다 그 뜻은 아닌데 걸려도 천국 가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택한 백성들은 보호하시지만 아멘하고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걸려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 받아들여도 되고 아유 목사님 그거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저도 이단이 되기 싫으니까 하여튼 이건 상징이니까 하여간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지만은 택하지 않은 자들을 해하는 거예요.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냥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막 그냥 폐가 망가지고 막 이렇게 힘든 그런 거를 다 겪지만 죽지는 않게 만들어요. 죽지는 못하게. 코로나19는 예를 든 거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어떤 그런 괴롭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는데 5달간.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살 폭탄 테러라든지 막 자기를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은 막 여기다 활복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를 자해해서 나한테는 피해가 안 가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이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해요. 같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는 과정을 우리가 믿는 사람도 같이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는 가운데서 자기를 자해하고 그냥 사탄이 그냥 귀신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의 창조한 나라는 이렇게 비참하다. 하나님의 창조한 나라는 끔찍하다. 이렇게 만들려고 사탄이 자작극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받을 형벌을 스스로 벌하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이든지 질병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계의 끼어짐이든지 하여튼 이런 저런 것으로 계속 공격해. 근데 가만히 보면 택한 백성들은 공격을 안 하는데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공격을 받을 때 택한 백성들도 마음이 좀 아프고 좀 그렇게 하니까 5개월만 짧은 기간 동안만 이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은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나그네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사자들이 그 천국 문 앞에서 으르릉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 무서워서. 근데 가만 보니까 사자들의 목에 목줄이 걸려있네요. 끈이 걸려 있어가지고 요만큼 와가지고 가운데까지는 못 와. 그러고는 와 하고 돌아가고 겁만 주고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해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로 걸어가면요 전혀 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꾸 좌우로 치우치고 막 두려워서 떨고 막 이렇게 세상을 본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정도로 걸은 사람에게는 이 사자가 달라붙었다가도 끈이 매달려가지고 도로 뒤로 끌려가서 결국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탄의 이 실체, 이 악한 영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들의 권세는요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이들은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받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의 그 권세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된 것을 본 거예요. 그 권세는 끝이야. 그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노예로 부릴 영향력을 갖지를 못해요. 왜? 바닷속에 다 죽었거든. 그 마차고 뭐 다 지금도 홍해 바다에는 일렬로 그 마차가 쭉 있어요. 그 밑에. 그래가지고 막 이끼가 끼고 막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렬로 있어. 바퀴들이 막 이끼가 끼고 그런데 그들이 다 거기에 수장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했던 권세가 거기에 수장됐구나. 더 이상 나를 노예로 삼을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고 거기서 자유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믿는 자는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가 발뒤꿈치를 물도록 유도했어요. 발뒤꿈치를 뱀이 와서 싹 와서 무는 거야. 물 때 그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가 발뒤꿈치 물은 거야. 십자가 발뒤꿈치 물고서 독이 퍼지면 너 죽겠지. 그러나 3일 동안은 죽었었어요. 사실은 3일 동안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 권세로 말미암아 머리를 짓밟아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뱀이 올 때까지. 뒤꿈치 물도. 그런 다음에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 부활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해할 권세가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사탄의 권세 장례식을 하려고 우리가 마지막 날이니까 하려고 제가 까만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까만 와이셔츠. 이건 뭐야? 그 장례식을 하려고 까만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더 이상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질병이나 모든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모든 관계의 깨어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사탄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잠시 허락하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 질병을 허락했을 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내가 주관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은 못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질병의 고침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야지 사탄을 두리거든.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매달려. 마귀의 권세는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어요. 장례식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모양. 자, 시계를 보고 있어요. 빨리 맞춰야 돼. 그래서 3장만 했어요. 4장 했었는데 한 장을 팍 줄여버렸어요. 빨리 해야지. 모양. 자,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말의 모양이에요. 보세요.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황충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요 비슷한 관을 썼어요. 진짜 관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근데 아주 권세가 있는 것처럼 위험이 있는 것처럼 썼으나 그것은 허세,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 권세가 아니에요. 다 이미 죽었어, 그 권세는. 그리고 이들이 끄는 9절부터 보면은 9절 또 한번 보면은요.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 가슴은 또 아주 갑옷을 쫙쫙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돼 있어. 지는 또 보호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돼 있고
그 날개들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그 날개 소리가 그렇게 이게 요엘서 그대로예요. 요엘서 그대로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권세는 이미 끝났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전염병으로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권세는 가짜예요. 뭐 금멸류관이 아니고 금과 비슷한 걸 쓰고서 아주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짜예요, 가짜. 우는 사자들도 다 그거는 종이 사자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조금도 정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굴 또 자세히 봅시다. 사람의 얼굴 같아. 저 8절, 7절, 8절. 사람의 얼굴 같아. 사람의 얼굴 같아.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머리털이 긴 예쁜 여인처럼 매혹적인 것처럼 자기를 꾸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빨을 가만히 보면 사자 이빨이에요. 그냥 부서뜨리고 다 깨물어 먹고 다 찢어 먹고 막 하는 사자 이빨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사람의 얼굴도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도 아니고 예쁜 여자의 머리털 같이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자의 깃털이고 그게 사자의 이빨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런 악한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가능한 한 모조품으로 짝퉁으로 통합시켜가지고 다 그냥 사람 여자 머리. 그래서 우상들을 보면요, 특히 스핑크스,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는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섞어 통합 이렇게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통합적인 거, 섞는 거, 섞어.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그 로봇 갖고 놀 때 합체 그러면 막 두세 개를 합쳐가지고 큰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기 있다고 이제 일본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합체, 이 합치는 거, 섞는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각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다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아메바에서 다 출발했어. 아메바에서 다 출발해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의 개념이 싱크리티즘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절대 진리인 성경을 상대 진리로 바꿔놔요. 모든 종교를 평화라는 이름하에 다 한데로 묶어서 통합시키는 다원주의, WCC 이것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조 질서를 거꾸로 역행하면서 순리대로 안 쓰고 거꾸로 쓰면서 왜 차별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아주 애써서 떳떳한 척하고 아주 막 드러내고 커밍아웃하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그냥 섞어 믹스터. 그래서 세상 논리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냥 넣어먹을 것 같아요. 특히 천주교가 그래요. 이번에도 누가 추기경이 한다 그러는데 가난한 자를 도우시다 어쩌시다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물질적인 가난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그게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법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몇 주까지는 괜찮고 몇 주는 어쩌고 저쩌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주를 보면은 그 주에 이미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여성의 그 몸을 보호할 권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다 타협하고 다 이렇게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겉모습 때문에 위협받거나 겉모습 때문에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 질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더 악화되는 현상이 일어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현상이 더하든 덜하든 그런 게 너무 희비일비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쳐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더 아파도 감사하고 더 그냥 진행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아놓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겉에만 보고 그냥 현상만 보고 거기에 그냥 두려워서 떨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유혹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자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탄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이미 끝났고